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데 엄지손가락을 딱 내밀면서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신기할 정도로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손판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온 거야. 여러분 오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짐이 벗겨지고 은혜의 강수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가십시다 하고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에 방금 전에 우리 박찬미 권사님이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었다고 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안 계셨으면 어쨌을 뻔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어제 그런 문자 드렸어요. 하늘이 분명히 파란데 노랗게 보이고 벚꽃이 이렇게 아름답고 곳곳에 진달래가 너무 아려운데 그게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면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더 슬퍼 보여요. 더 힘이 들어요. 제가 그 시골에서 친구들은 다 도시로 공부하러 갔는데 저만 혼자 남았어요.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닭들이 이렇게 모이를 먹고 있고 이렇게 우리 집이 좀 컸어요. 이쪽 저쪽에 이렇게 꽃들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그냥 춥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문 닫고 방 안에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꽃들은 만발하고 있고 막 닭들도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자기네끼리 막 사랑 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닭들도 막 그런데 나만 혼자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벚꽃이나 개나리, 진달래를 보면 그때 그 생각이 꼭 스쳐 지나가요. 고마운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카톡이나 SNS 이렇게 페이스북, 트위터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의 글로벌 인맥을 만들어가요. 순식간에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때는 펜팔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예요. 펜팔 친구라고 그래요.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이들 해봤죠? 펜팔 친구는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그 누가 정한 법이야?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서울에 있는 여고생하고 펜팔을 하게 됐어요. 저는 시골 학교를 다니는 남학생이었고 그 여학생 이름이 백지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지연 아나운서가 혹시 내 펜팔 친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 나이 또래거든. 그런데 그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비슷해요. 근데 찾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서울 자기 여학교 교정에 핀 개나리라고 그 개나리를 꺾어가지고 편지 속에 넣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처음 듣는 얘기가 지금 정신이 바짝바짝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서울을 너무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동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부르면 처음에는 빼요. 못한다고. 나 노래 잘 못해. 계속 시키면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자자작자 그러면 노래 일발 장전합니다. 무슨 노래를 장전하느냐면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서울을 사랑하리라. 이 노래를 꼭 불렀어요. 그만큼 제가 서울을 좋아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서울 올라가서 하다못해 짜장면 그릇이라도 배달하면서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게 병들어가지고 마당에 노는 닭들보다 못한 신세인 거야. 아니, 봄은 화사하게 피었는데 나는 완전히 피다가 져버린 인생인 거야.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꽃은 필 때가 있는 거예요. 개나리가 피고 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꽃이 피고 지는 거야. 근데 왜 저 꽃은 폈는데 나는 피지 않았냐고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내가 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옆 사람한테 나도 필 때가 있습니다 격려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화는 늦가을에 피는 거예요. 찬소리가 내릴 때 그 찬소리를 맞으면서 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다 활짝 폈는데 나는 피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울 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난 그걸 몰랐어요. 봉우리 졌다가 져버리는 꽃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개나리가 부럽고 산천을 빨갛게 물들인 그 진달래가 부러웠어요. 그 펜팔 친구 여학생, 백정이라는 여학생이 저한테 자기 교정에 피었다는 그 노란 개나리 꽃을 저에게 보냈을 때 더 사무치게 애로워졌어. 저는 어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틀림없이 이런 분들이 있을 거다. 너무 아름다운 꽃인데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때 나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만남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애로움은 사라져가고, 할렐루야, 모든 우리 인생의 슬픔은 사라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인카운터. 결정적인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을 우리는 인카운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주침입니다. 그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결정적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줄을 통해서 사랑의 줄을 엮으십니다. 다 같이 사람의 줄을 통해서 사랑을 엮으신다.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줄, 인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맥, 줄 잡아라 이죠. 줄 서라 그러죠. 그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만남을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 때가 목사님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왜? 나를 통해서 행복해졌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박영민 목사를 만나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약봉지를 제 앞에서 쓰레기통에 그 약을 버렸습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그런 따뜻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성이라는 거 말입니다.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성경을 막 구절구절 막 애호대고,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성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영성인 거야. 그 사람이 성경 구절구절을 막 애호가도 들이대고 뭐 신학적으로 뭐 대단한 걸 막 말하고 그가 막 기도를 밤새고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왠지 내 가슴이 차가워져 버려. 그것은 진짜 영성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영성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축복하면서 당신을 만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영성은 자신을 따뜻하게 하고 자신을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지 하버드 미드라는 사람이 significant others라고 하는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삶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목회자는 가장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 잘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소경을 인다면 둘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친구 잘 만나야 되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매개예요. 관계예요. 만남이에요. 은총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이 헛발질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교회를 이 김포영 원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으면 지난주에 결혼한 유나 병현 나왔어요 안 왔어요? 어디 있어? 유나 병현. 박수 한번 쳐줘요. 어떻게 병현만 손들어? 유나는 어디 있어? 아래층에 교사로. 신랑이 이렇게. 감사해요. 신혼여행 잘 갔다 왔죠? 예, 감사해요. 내가 만난 신랑이 가장 씩씩했어. 훌륭해요. 다음 주에 장인어른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했거든. 목사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장례식을 가든 결혼식을 가든 무조건 전도를 해요.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개척 안 했으면 저 커플이 없는 거예요. 병현이는 야나를 만났고 유나는 방현이를 만났고. 그러니까 저 친구들에 의해서 박영민 목사는 엄청난 의미 있는 타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의 은총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만나서 지지고 먹고 사치기 삽밥하고 그냥 그렇게 잘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라고 그런 만남을 준 게 아니고 너와 나의 만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만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당신과 나의 만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만남입니다. 또 한 번 인사 옆 사람에게. 그냥 만난 게 아닌 거예요. 당신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만났을까? 어떤 사람은 50이 돼서 60이 돼서 우리 할머니들은 지난주에 우리 연세드신 우리 안나 선교회 회원들과 제가 추어탕을 같이 먹었는데 할머니 두 분이 추어탕을 잘 안 드시려고 그래요. 한 분은 평생 처음으로 추어탕을 먹어봤대. 박 목사 드셔봐요 이래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 그 한 분은 박유민 목사가 썼으면 추어탕 한번 못 먹어보고 천국 갈 뻔했어. 그래 안 그래?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안나선교 회원들이 저를 어떻게 막내 아들로 나오고 나이가 같아. 안나선교 회원들의 그 회원들의 그 자녀들의 막내 아들이 나온 나이가 같아요. 그럼 또 여러분들은 저를 또 29으로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저 목사가 몇 살이야? 29살 같긴 한데
제가 5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기절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우리 샤론이 반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셨고 또 부모님들도 오셨더라고요.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 샤론이 친구의 어머니들은 나의 한참 동생 뻘이에요. 별로 안 놀리는 것 같다. 여러분, 너와 나의 만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나긴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가 딱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기나긴 세월을 기다리며 우리는 만났다. 이런 노래 혹시 불러보신 적 있어요?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천둥치는 운명처럼 만난 겁니다. 빨리 인사 좀 하세요.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태리 유학 갔다 온 박조기에 내가 배운 거예요. 배에 힘을 딱 주고 입을 크게 벌고 한 발을 앞에 딱 떼래 이렇게. 응?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만났던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의미 있는 만남이었는지,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숨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속마음을 뚫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인간의 만남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슬픈 만남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룟다의 만남은 배신으로 끝나는 슬픈 만남이었죠. 가인과 아벨의 만남은 아주 운명처럼, 천둥치는 운명처럼 만났던 그런 형제로 만났지만 살인이라고 하는, 죽이고 죽는 그런 슬픈 만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성숙할까? 우리는 어디서 기뻐할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만남입니다. 우리는 만남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만남에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사랑을 발견할까요?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요?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멸망하고 우리는 왜 고통을 당할까요? 만남을 통해서 멸망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 것처럼 사는 걸까요? 그것은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 좋은 사람, 좋은 작품, 좋은 시대, 좋은 지도자, 무엇인가 좋은 만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축복된 만남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사는 저는 항상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이 되면 잠을 못 이룹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또 어떤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 그 기대 속에서 설레이다가 잠깐 잠이 들기도 하죠. 헤어질 때는 너무 슬퍼서 가슴이 먹먹해져서 몸살을 앓습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은 몇 개월 정도는 제가 몸살을 앓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직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축복된 만남에 대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주여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연출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멋지게 우리 만남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럴 사명과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관계의 틈을 탑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만남까지도 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의 만남을 허락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악한 것들에게 속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그렇게 복된 남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멋진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조그마한 오해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되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며 사랑하겠습니다. 특별히 부부들에게는 특별히, 여자들은요 머리가 좋아. 부부싸움을 하면 25년 전부터 딱 그 집은 나와. 당신이 그때 나한테 집 나가라고 했지 않냐고 막 화나서 한번 그냥 했던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가지고 국어 점수는 30점밖에 못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영서에 져버리세요. 아멘. 한번 따라서 잊어버리자. 그까짓 거 다 잊어버리자. 그까짓 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최후의 서신입니다. 최후의 서신은 디모데서고, 감옥에서 이제 그 쓸쓸히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내게로 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러 서신서에서 그를 속히 좀 데려오라 이런 그 구절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부르죠. 그러니까 디모데서에도 그게 이제 공개가 되고, 이제 빌립보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19절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아니다. 몇 절이에요? 맞죠?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가 이제 같이 있었고, 또 이제 빌립보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디모데를 이제 보내면서 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디모데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냐면 20절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만남입니다. 다 같이 뜻을 같이하는 만남.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는 한 뜻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One thing. 한 뜻. One will.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 한 뜻으로 하나 됩시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 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뜻을 품을 때 동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에서 김동지, 박동지 막 이러면서 그 손잡는 거 혹시 보셨죠? 드라마에서. 그건 멋있는 얘기 같아요. 예. 같은 뜻을 갖는 사람. 교회는 같은 뜻을 갖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리더였던 디모데와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리고 그 세웠던 그 사도 바울과의 너와 나는 한 뜻이 되어 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그렇게 하나 된 사람은 하나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만남. 그 만남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할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뜻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복이에요. 잠언 20장 6절에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두 번째는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만남입니다. 같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만남. 22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말 아시죠? 강하여지기 위해서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쇠가 강해져요. 반복할수록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그 불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그 새빨게 다른 그 불을 물에 확 집어넣죠. 그러면 쉬 하면서 그게 식어요. 그때 그 쇠가 강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연단하세요. 그 연단을 견디어내면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디모데는 같이 갇히기도 하고 같이 매를 맞기도 하고 깜빵 동기 을이 있습니다. 깜빵 동기. 혹시 그런데 가본 적이 있을 분 계시죠? 그래서 같이 만났는데 그 만남이 아주 천국까지 같이 가는 만남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 갈 수 있어요. 뭐 때로는 억울하게 갈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섬기다가 고난을 함께 당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수고가 말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했고 일주야를 기쁨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진짜 어떻게 필수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요, 이렇게 잘 배웠고 권세가 있던 사람이 차라리 목을 잘라 죽는 건 괜찮은데 옷을 벗겨놓고 때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옷을 다 벗긴 채로 태장을 때려요. 이건 견디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태장형이 있는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아시죠? 이번에 리카누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군민장이 돼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다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아주 조문까지 갔더라고요. 싱가포르로. 리카누는 박정희 대통령을 좀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리카누라는 사람이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좀 퇴장을 없앴으면 어떠느냐 해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매를 때리는 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 20년을 살래 퇴장 그 매를 맞을래 이제 그렇게 선택한다면 대개 다 매를 맞겠다는 선택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선택이 싱가포르에서는 한 대를 맞으면 뻗어버리거든요. 그 의사가 딱 옆에 있어요. 그 퇴장형을 할 때 그 검사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때리는데 엉덩이가 다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몇 대 맞으면 정신 빠져나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재범률이 가장 없어요. 왜 그러냐면 때리니까. 그까짓 돈 줘버리면 되고, 그까짓 학교 갔다 오고 밥도 4개나 나오고 콩밥 나오고 좋더라 이래 때려버리면 그런 말 없어요. 한 20대 태형 나오면요 거의 일주일 맞아야 돼요. 3대 맞고 뻗고 그 다음날 또 맞아요. 치료받고 또 맞고 겨우 다 때려요. 그러니까 재범률이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한 번 맞은 사람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집애들이 안 맞아서 봐서 그래. 그러나 재범률이 없애기 위해서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이게 태형형이 있었지만 요즘은 좀 그게 인권적으로 무자비하다 해가지고 모든 나라에서 다 폐지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어떤 그 미국 아이가 유학 가가지고 싱가포르에 유학 가가지고 뭐 술 한잔 먹고 그냥 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열쇠 같은 거, 못 같은 걸로. 그러니까 CCTV 잡혔죠. 걸렸어요. 퇴장이가 8대를 선언했어요. 그 학생이 그 8대를 맞으면 거의 반죽음이에요. 그 친구 호주 총리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싱가포르 총리한테.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우리 국민인데. 그래도 결국 때렸어요. 한 대 때리고 기절하면 또 깨어났다가 물 마시고 치료하고 또 때리고. 무섭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우고 권세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맞으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을 혼자 만난 게 아니라 디모데까지 같이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졌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거든요. 복음을 위해 수고한 거예요. 저는 제가 고마운 분이 많아요. 목회하면서. 특별히 고마운 분은 우리 카메라맨 우리 효섭이 엄마, 우리 교회 1호 집사거든요. 교회는 없을 때 이 가정이 왔어요. 우리 효섭이는 교회를 딱 한 교회밖에 안 다닌 거예요. 그 주일학교 때 맞고 또 엄마가 이렇게 왔는데 무척 가난했어요. 효섭이 엄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근데 나는 가난하다는 말 안 하거든요. 가난하다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분도 어디서 차를 하나 어디 구해왔는데 어디서 굴러먹은 차를 하나 굴려왔더라고. 나는 이제 폐차장 끌려가던 차를 내가 누가 줘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분도 어디서 폐차장 끌려가는 차를 하나 가져왔나 봐. 막 여기저기 다 막 찌그러지고 막 저도 안 탈 차를, 두 사람이 길 가다가 차를 만나면 무조건 차를 세웁니다.
그 두 차가 세워지면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목사님, 어이구 집사님. 왜? 교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나와 동행해줬는데 많은 성도가 생겼잖아요. 2,000명이 넘는 성도가 생겨서 이제는 그분하고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섭섭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때는 말이지, 오라고 하면 지켜. 당연하지. 갈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 국수 삶았으면 가지 먹으러. 지금 국수 아니라 국수 할아비를 삶아도 못 가요. 그런데 그분의 입술에서 단 한 번도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우리 목사님 큰 교회 하는 목사님 할 줄 알았어. 고맙잖아요. 같이 고난을 겪고 그 이름이 석옥자였는데 제가 이름을 너무 좀 촌스럽더라고. 응? 교인은 몇 명 없는데 그 이름이 촌스러운 옥자 집사님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름을 한나라고 바꿔줬어요. 석한나라고 그래라. 고마워. 어느 날 자가용을 하나 새 걸 빼온 거야. 와, 우리 교회 최초의 자가용인데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고물 그 차를 한 5년 타고 다니다가 이스타나라고 하는, 이스타나라는 그 뜻이 궁전이라고 그러대. 이 궁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차를 하나 딱 빼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폐차시키기 전에 그 로신한테는 한쪽에 서 있었어요. 그 차가 나를 꼬나보더라고. 마치 그 조광 지쳐 두고 바람난 신랑 같은 느낌 들었어요. 내가 5년 동안 당신을 태우고 다녔는데 어떻게 새 차를 몰고 오냐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굉장히 그 차한테 미안했어요. 사람이 착하다 보면 별거대 미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착해서 그래. 그까지 내가 차를 대차시키면 그만이지. 그렇게 조그마한 거 하나도 감사하고 했던, 같이 기뻐하고 했던 그런 기억된 만남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축복된 만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만남이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늘 같이 있고 싶은 만남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주기를 주안의 바람.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빨리 보내다오. 만나고 싶다. 같이 있고 싶은 만남. 그런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뜻을 품은 축복된 만남, 거기에다가 같이 고난까지 받은, 같이 연단을 함께 받은 그런 동지와 마지막 죽기 전 얼굴이라도 먼저 보고 싶은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게 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말이죠. 근데 디모데가 감격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어머니 와 그 애조모 할머니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진짜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 복음의 소식이 내 귓전에 들려질 수 있도록 소식 전해준,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같이 가진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열방에 전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영광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만남이 하나님 영광이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만남입니까? 따로따로 있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NA와 CL 이건 원소 기호인데요. 이 정도는 아시죠? 소금이라는 그 소금이 생기기 전에는 NA와 CL, NA 나트륨 말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딱 만나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해로운데 만나면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영광이 안 되는데 합해지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이 과거에는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축복의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저는 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박영민 목사가 여러분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 당할 때 연료를 알게 되듯이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누군지 알잖아요. 이순신이라는 충신은 만약에 이순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아래카도 구자이마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역사를? 역사라는 가정이 필요 없는 거지만 그 이순신이라는 충신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순신 아들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아버지 어떻게 그때 그렇게 물결이 회오리 칠 줄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 물결이 그렇게 거세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엔딩 장면에. 그때 그 이순신이 이렇게 이건 천운이었다. 천운이 함께한 거다. 만약에 이순신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반드시 축복된 만남을 준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교회 잘 오셨어요. 박유민 목사 만났으니 복 받을 거라고 내가 얘기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왜? 저는 복을 많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천까지 안전하게 모실 겁니다. 왜 이런 얘기하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 비행기 타면 기장이 반드시 녹음한 거 틀어놓은 게 아닙니다. 기장이 반드시 얘기합니다. 제가 이 비행기를 모는 기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 LA 공항까지 내가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기장입니다. 근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독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은 없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불안해서 비행기 내릴 때까지 잠을 못 잘 거예요. 그죠? 근데 기장이 한마디 하는 거야.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여러분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쳐줘야지. 할렐루야. 박수 받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도 긍정의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타인이 되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난 당신에게 좋은 만남이 될 겁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사로잡혀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논리가 진짜 것처럼 나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휴가를 내려고 휴가를 냈는데 부장이 김대리를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대리,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야. 자네는 그중 8시간 즉 하루에 3분의 1 근무하는 거야. 이 말은 1년에 일하는 날이 122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게다가 52일은 일요일과 52일의 토요일 중에 반을 빼면 44일이 남아. 그걸 자네가 다 일하나?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갔다 갔다 하는 시간 하루에 3시간은 넘는다고. 그것 빼면 자네가 일하는 시간은 고작 27일이야. 게다가 자네 여름 휴가는 10일이고 그러면 17일이 남는군. 신정, 구정, 식목일, 근로자날, 어린이날, 석가탄신, 현충일, 제헌절, 강보주, 추석, 크리스마스 그리고 회사 창립일, 기념일까지 노는 날이 16일이요. 그럼 일하는 날이 딱 하루가 남아. 그런데 휴가를 내겠다고? 자네 입이 있으면 말이나 좀 해보게.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잖아, 그죠? 분명히 틀린데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자 이 김대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리한 논리로 부장님한테 얘기해. 부장님, 사실 저는 너무 피곤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4,500만 인구 중에 2,500만은 퇴직하거나 노인들입니다. 결국 2천만 명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1,600만 명은 학생이거나 어린이들이죠. 이건 겨우 400만이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만 명이 국방을 위해서 군에 나가 있거나 지역을 지키고 있고 100만 명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럼 200만 명이 남는 거죠. 그중 180만 명이 정치를 하거나 지자체 공무원들입니다. 20만 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8만 8천 명이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12,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1,998명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결국 2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부장님과 저. 게다가 부장님은 제가 한 일 결제만 하시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저 한자뿐입니다. 더 말할 필요 없이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의 모든 일은 전부 저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들으니까 논리가 맞지? 아주 틀리는 것 같은데 맞아. 여러분요, 이렇게 뭔가 이러면 너무 지치다 보면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은, 나 혼자 모든 짐을 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2단에 왜 잡힙니까? 우리가 볼 때, 객관으로 볼 때 저 2단에 넘어간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단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자기 말이 맞아 보니까 뭐 몇십만 명 감옥에 가 있고 몇백만 명 또 뭐 저기 군대 지키고 있고 다 은퇴하고 퇴직했지. 계산 다 맞잖아요. 근데 틀린 거죠.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울한 마음을 버리고, 아멘이시죠? 항상 밝은 생각, 나 때문에 이상이 잘 될 거다. 아멘. 나 때문에 우리가 되게 잘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만났으니 당신 복 받을 거라고. 이것은 확신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박 목사 잘 만난 것 같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연단을 같이 받아야 되고, 교회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연단도 받고
함께 서로를 지켜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관계를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네팔에 교회를 세우자 그랬어요. 근데 저 혼자 세우고, 여러분이 혼자 세우려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5만 원 헌금을 한번 해줌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히말라야 산맥에 교회가 세워져요. 오늘 네팔 선교사님 돈 받으러 옵니다. 이 선교사님 어마어마한 선교사님이에요. 제가요, 각 나라마다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선교사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선교사라고 다 같은 선교사가 아니거든요. 네.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좀 사이비 선교사님도 계셔. 네. 이렇게 귀한 물질을 사이비 선교사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진짜 하나님 보시는 옥토 같은 그런 선교사를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각 나라마다 기도하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시는 선교사님 어마어마하시더라고. 고아원에서 얼마나 많은 그 아이들을 먹이고 신학대학을 다 세우고 각처에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선교사님이야. 네.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오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남을 통해서 맘만 먹으면 교회를 하나씩 질 수 있는 거야. 이제부터 저는 맘만 먹으면 우리 교회는 교회 질 수 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물론 부활절에 하나씩 짓겠지만, 부활절 아니라도 갑작스럽게 박 목사가 갑자기 미얀마의 교회를 하나씩 짓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5만 원만 해주면 되는 거야. 별로 아멘 소리가 별로 괜찮구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난 이 만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김포 한강 신도시에 제가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울 영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영민 목사를 왜 이렇게 보내시려고 하셨는지, 저는 어떤 목사보다도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고, 지금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오라면 수없이 나오겠지만 나보다 행복한 사람 나오라면 몇 명 못 나올 거래요. 그렇게 저는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예. 아니 이번에 그 노회 모임이 있었는데 저보다도 저 큰 교회 사이즈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제 손을 딱 붙들더니, 목사님 부러워요.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참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 목사님 카카오 스토리 보니까 그 행복이 묻어난다 이거야. 부러워요 그래. 그래서 그랬죠. 나만 그럴까요? 다 그렇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에 의미를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회하면서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 참 부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재산을 많이 쌓아놨다고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자주 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만남이, 은총의 만남을 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니까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갖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불편하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불편함이 없는 공동체니까 행복을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설교하는데 아멘 안 하고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내가 저번에 스페인 갔더니 그가 그러고 있더라고. 목사님 설교하면요, 나는 뭐 채가 무슨 스페인 말로 뭔 뜻인가 그랬어. 그럼
교회가 있어요. 무슨 행복하겠어요. 아휴,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스페인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때려쳐! 나와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무슨 교회야 그게. 밥 먹으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라고 말하고 싶은 말인 걸 그분도 알아요. 그때 말 못하는 그 사람도 또 알겠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별로 말 안 했어요. 나를 꼭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텔레비만 봤는데 내가 진짜 존경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잠깐이라도 있어준 건 나한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스페인 여행하러 갔는데요. 여행하러 갔어요. 저는요, 꽃보다 할배처럼. 예? 그거 있잖아요.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그 건축가 누구야? 예? 가우디가 만든 성당 한번 보러 갔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야. 예. 근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여행을 못했어요. 가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우실 떨리는 거야. 그때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주일날 설교하고 아침에 몸이 떨리는 거예요. 가지 말까? 에이, 뭐 괜찮겠지 하고 몸을 실었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행 못했어요. 가이드 불렀어요. 나 여행 못하겠다. 당신들 가라. 내가 알아서 호텔 빌려가지고 있을 테니까. 근데 호텔에서 빵 먹어가지고는 몸이 안 낫는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한식을 먹어야 낫겠는 거예요. 진짜 한식은 보약이라는 얘기를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서 한식은 보약이다. 여러분, 한국 식탁은 보약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검색해가지고 한국 식당 검색했더니 가야금이라는 식당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택시 빌려가지고 가야금 식당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갔어요. 박영민 목사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저는 스페인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박영민 목사를. 가야금 그 주인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몰라요. 스페인에서. 거긴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우리 선수들이 다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 사인하고 거기 있더라고. 그건 먹고 양궁 금메달 땄다고 다 감사히 사인해놨더라고. 근데 그분이 목사님 건강하셔야죠. 돈도 안 받고 일주일 동안 밥 해주는 거예요. 세끼 밥을. 호텔 들어갈 때는 아침에 또 드시라고, 저녁에 드시라고 또 뭘 막 싸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한 2, 3일 먹으니까 나았어요. 나서 이제 여행 가려고 했더니 자기 목사님이 온대. 나를 얘기했더니 박영 목사 왔다고 한 걸음에 달려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스페인에 갔나? 그 목사 위로해주러 간 거야. 아니 아프려면 계속 아프지 금방 나서버렸어. 그럼 난 다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여행 꼼짝 못 가게 만들고 그 목사 옆에서 위로해 주라고 나를 보내는 거야. 세상에 난 그렇게 하나님 역사인지 몰랐어요. 이 바쁜 박 목사 오랜만에 쉬어서 스페인 가우디 맞아? 가우디가 지금 건물 한번 보러 갔는데 아니 뭘 그 목사 옆에서 그 목사 위로해. 근데 그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겠더라고. 근데 그 목사를 박 목사 보내서 위로해 주라고 나를 보내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나 그 목사 위로해 주고 그냥 왔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살기 힘들고 어렵고 정말 소망이 잃어버린 여러분 박영민 목사 만나게 해주셔서 살만 나지요, 여러분. 그죠? 주일마다 살만 나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눈빛 보면 알거든요. 여기 두 사람 빼고는 다 있어요. 네. 정말
제가 느껴요. 아까 우리 박찬미 권사도 목사님한테 행복하다 말 그 진심이 가짜 아니죠, 그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만남이었고 연출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아멘, 같이 고난을 받고, 아멘,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축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만남을 통해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축복된 만남을 기대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